할렐루야. 그 1부 때도 3부처럼 설교하고 2부 때도 3부처럼 설교하니까 참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3부는 저절로 그냥 1부, 2부 때 그냥 막 내려오는 게 막 3부로 내려오니까 3부에 참석한 분들은 참 복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3부가 좀 길기는 길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성찬식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참 우리도 모르게 우리 민족이 도시화가 되어 가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감각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은 이런 추수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의지가 더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지켜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자녀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할렐루야.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인도. 저는 이렇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나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 때 보니까 반드시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는데, 특별히 금년에는 여러 가지 많은 비전을 주셨지만 또 이 베이비 박스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또 그의 소원한 마음을 주시고 또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셨는데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나, 그런 확신도 있고, 이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마 반드시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결과가 어떤 건지 이제 한번 좀 보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 한 해 동안 응답하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교회와 각 가정에 정말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2월 달, 11월 달 뭐 계속 결혼하는데, 이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응답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들인데, 이제 결혼하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것 또한 정말 너무너무 귀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사모를 훈련시키는 교회로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신부감을 찾으러 많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고, 저는 확신하는 게 우리 교회 청년들은 반드시 감당을 잘할 거다. 감당을 잘할 거다. 그래서 감당을 못하면 끝까지 제가 쫓아갈 거니까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안 가도 주님이 동행해 주실 겁니다. 한 해 동안 생명 주심에 감사. 이건 뭐냐면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가 쭉 보면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불의의 어려움이나 사고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생각지 않은 어려움 속에 가는데, 참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생명을 주시는 것에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전체를 지켜주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하고, 그다음 매일 영성 집회를 500일째까지 달려가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고, 이게 이 기도를 하고 이 집회를 하니까 교회가 평범한, 평상시 상태를, 영적으로 평상시 상태를 유지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함께 동역하고 참석했던 성도들 모두에게 아마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응답이 안 오지만 이미 응답이 오고 있고 응답이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먼저 본문에 앞서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리를 좀 하고 갈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밌는 건요, 가장 먼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오늘 간단하게 한 3분 만에 유교절과 무교절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무교절은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유월절과 연결된 절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어려워요. 또 어떻게 연결되었느냐? 혹시 여러분들 유월절 사건은 기억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장자의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고,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고? 출애굽에 되고. 그러니까 유월절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런데 무교절은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해방된 첫날. 이해되나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 절기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죠. 아니 430년 만에 해방되었는데 해방된 기쁨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공휴일로 정하는 게 뭐예요? 8.15 광복절. 할렐루야. 예. 그런 면에서 이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궁극적 계획이 있다는 거죠. 자, 유월절 사건도 누가 계획하셨어요? 할렐루야. 결국 출애굽하는 것도 누가 계획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따라온 거라니까요. 맞나요? 자,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출애굽기 2장에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3장에 불러서 4장에 자꾸 이런저런 쭝얼쭝얼 하니까 한방 먹이는 거죠.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뭐 이러면서 모세를 만들면서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출애굽의 모든 역사는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집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니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보도록? 할렐루야. 출애굽하게 된 것도, 출애굽하는 원리와 방법도 누가 계획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갑자기 맥추절, 초실절, 7.7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요, 이 절기는 여러 명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는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전체가 풀어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오순절로 이어지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첫 곡식을 추수할 때 7주를 예물로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라는 거죠. 정리됐나요? 간단하죠? 이건 뭐예요? 이건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지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말씀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23장인데 중요한 건 이 말씀하실 때는 어느 때예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느 때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곳은 어느 곳이고? 아니, 제가 어렵게 설계했어요? 출애굽기는 언제 사건이에요? 그렇지, 광야 사건에 기록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건 광야 때 말씀해 주셨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곳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무슨 약속이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걷고 있어요? 광야를 걷고 있어요. 광야가 반드시 끝이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곡식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지금 광야지만 광야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맥추절을 지키기라고 하는 건 이들에게 축복이에요, 부담이에요? 축복이죠. 우리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부담이 너무나 빡 오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특별히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이때 눈 감으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니까 반드시 누가 주셔야만 돼요. 할렐루야. 이 원리가 두 번째 있는데, 세 번째는 갑자기 나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7월 1일에 나팔절.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팔하면 딱 생각나는 게 어디 생각이 나요? 여리고성. 할렐루야. 아까 1부 때 2부 때 설교 들은 것 같아. 여리고성에 마지막 7째 날 7바퀴 들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빡 불죠. 백성들이 뭐 하죠? 그렇죠. 소리 지름과 동시에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전쟁하러 나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 재림할 때, 그러니까 그들이 이 나팔절을 기억하는데,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어디까지 이어져 버려요? 주님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시작해서 주님 재림 때까지 기억하도록 하는 이 절기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제대로 끝나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이어지나요? 할렐루야. 이 절기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면 왜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말씀하시고 이 절기를 지키도록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절기들을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고, 그럼 이제 추수 때에 이제 축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감사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냐? 첫째는 나아가야 될 기간이 뭐냐? 이때 나가야 될 기간은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축제 시간이에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야, 그렇지, 추수한 곡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건 뭐예요? 주어진 걸 전제하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먼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훨씬 더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이거예요. 이때 당시 고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곡식 얻었어요, 얻지 않았어요? 얻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감사절로 지키라고 말씀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살잖아요. 정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고대로부터 시작된 나라들이 지금까지 유지된 나라 있어요, 없어요? 1000년 이상 간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라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나라를 보존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고 우리가 곡식을 얻는 것하고 이방인들이 얻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 축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혹시 기억되나요? 오순절 절기에 어디 가요? 예루살렘. 유월절 절기에 어디 가요? 예루살렘. 이게 뭐냐면 모든 남자는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는 게 신명기 16장 16절에 정리됐죠.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진 유다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 가지고 다 보내버렸는데, 결국 어느 때만
절기 때만 어디에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 여로보암, 어제도 이제 우리가 그 쉐마스거리에서 여로보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갑자기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윗의 혈통으로 흘러내려오는 그 유다민족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끊어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디로 못 가게? 예루살렘에 못 가게.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뭐예요?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뭘 만들어요?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지 못하게 자기 임으로 그것을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건 철저히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절기일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면 그 백성들이 반드시 우상숭배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이 축제를 어떤 자세로 지키라고 말씀하냐? 첫째하고 마지막 8일째는 노동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 7일 동안 하면서 마지막 첫 노동하지 말고 그만큼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은혜 주신 역사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한 추수에 대한 이 감격과 감사를 계속해서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이 축제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죠. 찬양하고 뭐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절 칸타타,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칸타타, 그 다음에 성탄절 칸타타.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칸타타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유래도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의미,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는 거죠. 이번 한 주 동안은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뭐 그렇게 그 감사하며 나갈 게 없나요? 찾아보면 정말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축제 때 감사의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곡식을 추대해서 수장한 것에 대한 감사.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옛날에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그 집이 부자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알아요? 에? 곡간. 창고예요, 곡간이에요. 예. 알아서 사용하세요. 그냥. 그 집이 뭐가 크면 곡간, 창고가 크면 그 집 부자인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수확을 많이 하니까. 우리 집은 서서히 창고가 커진 것 같아요. 서서히. 자, 그런 면에서 이것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출애굽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 그럼 뭔가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죠. 이렇게 계속 감사로 나가라라고 하는 건 핵심이 딱 하나 왔는데 이게 저장이 됐건 아니면 출애굽했건 아니면 지금 상황까지 인도받아 왔건 중요한 건 누구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때 그러면 이런 절기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가도록 하느냐? 제물을 가지고 가도록인데 보세요. 헌물, 서원제물, 자원제물 외에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죠. 이 말 이해되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 안 드리고 오늘은 내가 11조를 추수감사로 바꿔가지고 추수감사를 봉투에다 드린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이해되죠?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별도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나머지는 어차피 다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대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주셨던 게 뭔데? 하나님께서 추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외에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뭐냐? 그러면 어떤 모습과 자세로 축제를 즐기라고 하느냐? 아름다운 실과 종로나무의 무성한 가지, 신의 보도를 취해서 일할 동안 즐거워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아까도 사과를 갖다 놨는데 자꾸 갖다 놔가지고 지금
이 사과는 조금 덜 맛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과 전문가가 돼가지고 사과만 딱 겉에만 봐도 알아요. 아, 이 사과는 푸석푸석한지 아니면 이 사과는 사각사각한 사과인지 대충 알아요. 근데 제가 이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과일의 당도를, 과일의 크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계량해서 좀 노력해서 연구해서 크게 만들 수는 있어요. 맞나요? 네.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한계가 있지요. 가끔 가다가 저는 그 태풍이 오거나 비가 오면 개인적으로 걱정이 돼요. 이게 다 못 쓰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혹시 여러분들 태풍이 딱 지나고 났는데 논에 벼가 다 누워 있는 거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으셨어요? 응? 벼가 다 누워 있는데 무슨 생각 드시는 것 같아요? 논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아니 그러니까 왜 안타깝냐는 거. 이게 지금 이게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 다 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 이거 이제 정말 힘들겠구나. 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사람이 손에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은 사람이 일손이 없어가지고 한 번 다 누우면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태풍이 한 번 오면 이건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데, 야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몇 년 전에 제가 중국에서 막 나와가지고 그때 배가 너무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배를 막 이게 밭에다 막 묻을 정도까지 되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교회에서 이런 교회들에서 막 배 일부러 사서 먹고 막 그랬거든요. 결국 뭐냐면 이건 모두 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요즘에 그런 건 해요.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수박에다가 주사기로 설탕물 집어넣기도 하는데 그 맛이 없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고 진짜 열매는 누가 맺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일조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포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하더라.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금요일 날 소망이 왔잖아요. 소망이 아버지가 어디 가냐면 문경에 갔다는 거죠. 왜 갔냐 그랬더니 목사님 주려고 사과 사러 갔대. 사과 사러. 그 사과는 무궁화인데 닦기만 하면 된대. 닦기만. 이렇게 설교하면 오늘 안 되는데 지금 성찬식 해야 되는데 또 어머나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만하겠습니다. 그냥 사과를 갖다 놓고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바쁜데. 무슨 얘기죠? 누구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축제 감사의 절기를 가지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래 동안 어디에 무엇을 짓고 초막을 짓고 초막에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과 출애굽의 감격을 잊지 않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런 절기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부부끼리도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 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이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오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돼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축복을 받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남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아내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우리 교회 그 집사님 남편이라면 나는 우리 교회 못 다니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교회 왜 다니게 하는 거예요? 다 다니도록 놓아두고 막 격려. 이 보통 남편들이 아닌 거예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가대만 하면 아멘 안 하고 눈치만 슬슬 보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남편들도 아내를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아내들이 어디 뭐 밖에 나가서 딴짓을 우리 교회 가면 딴짓할 시간도 없어요. 기도해야지, 돈도 해야지, 주의 일 해야지. 뭐 이거 다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다른 데 가서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도 별로 없고, 요즘에는 뭐 재령술 가가지고 또 열심히 하니까 카드도 자르고 돈도 안 쓰는데 이런 아내들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남편들 아멘. 근데 아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청교도들이 지킨 추수감사절 1620년 9월 6일 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의 자유를 떠나 청교도가 떠나지요. 몇 명이? 102명이. 그래서 63일간 거쳐서 11월 19일 날 도착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들이 가서 이것저것 해가서 집까지 만들었는데 성탄절까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겨울을 지나는 사이 반절이 죽었죠. 인디언과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음식을 이제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가 그들 안에 정말 넘친 거죠. 왜냐하면 목숨 걸고 온 거 아니에요. 생명 걸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수확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들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시작하는데 1864년에 링컨 대통령이 이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거죠. 11월 넷째 주는 어떤 날이다? 추수감사절이다. 멋있죠.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서 왜 그래도 봐주시고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시는지 잘 기억하시면 좋겠다. 자, 우리가 지키기 시작한 시점은 뭐냐면 1904년 장로교 단독으로 11월 10일부터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기로 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1세기, 2세기, 3세기 3세기에서부터 1600년까지 사실은 추수감사절 절기, 이런 영적인 흐름, 이것들이 완전히 암흑기에 들어갔던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1800년대 그렇게 성령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1900년대 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왜 새롭게 다시 진행되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잘 보면 영적인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기억하나요? 떡과 물고기로 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이 기적,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감사하시는데, 이 기적을 베푸는 이제 주님의 목적이 뭐냐?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은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모두의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굶어서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선교지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어서 돌아온 적이 있는 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며칠 동안 따라다녔냐? 3일 동안. 인내하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온 자들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중심이 이 안에 있고요. 길가에 있을 때 굶겨서 보낼 수 없는 거죠. 결국 뭐냐? 주님에게 봤을 때 이 영혼들은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주님의 긍휼이 나타내줄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나쳤다, 지나치시지 않는다, 지나치시지 않더라는 거죠. 재밌는 건 제자들이 주님께 보고하게 되죠. 현재 이들이 있는 곳은 광야에 있기에 음식을 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음식? 조금 더 가면 더 재밌는 얘기 있어요. 자,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과 돈이 없는 상황,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곳과 돈이 없는 상황을 보고하죠. 맞나요? 자, 뭐가 없어요? 일단 음식이 없어요. 그리고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근데 돈이 있고 음식이 있는데 먹을 장소는 또 식당으로 다 가야 돼. 4,000명이 어떻게 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뭐냐? 사람의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일단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의 영적 수준과 배경으로 음식 준비가 쉽다 어렵다? 지금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결정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그걸 맡기지 않고 주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꼼짝없이 굶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현재 갖고 있는 음식을 물으시죠. 가장 작은 사람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자, 그리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사실. 이야, 그러니까 음식을 구해서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없다? 음식을 구해서는 먹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여기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먹을 수 있다. 맞나요? 네. 자, 결국 계속해서 이 상황은 뭐냐면 사람의 상식을 초월이 되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야 된다, 초월해야 된다, 초월해야 된다. 자, 조금 더 가보면 제자들이 드린 음식을 주님께서 받지요. 주님은 사람에게 있는 아주 작은 것을 받으시지만 놀라우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냐? 떡 7개와 생선 2마리. 2마리. 2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뭐예요? 혹시 여러분들 정글의 법칙 보셨습니까? 그 고기 한 마리 가지고 그렇게 입맛 따시면서 먹는데 나 정말 안타까워. 저거 먹고 배부르겠나 나 정말. 나는 자기들이 잡은 거 다 먹어도 양이 안 찰 것 같은데, 이게요 정상적인 사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게 많지 않은 양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양, 도대체 먹을 수 없는 그런 양, 그것을 누구에게 가지고 오느냐? 주님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죠. 떡과 생선을 넣고 축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떼어서 뭐 하기 시작해요?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뭐냐면 사람이 보일 때는 사람이 보기에 전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곳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할렐루야,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주님께서 뭐 하시냐는 거죠. 이걸 놓고 뭐 하셨다? 축사하자. 조금 이따 더 보니까. 그리고 결과는 몇 명이 먹었어요? 4,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 7광주리. 한 사람도 굶주림 속에 있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몇 명이 지금 따라왔어요? 4,000명. 몇 명? 4,000명. 오늘 여러분들 이 주님의 이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먹을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이런 기적을 보이셨던 것은 오늘 주님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은 원리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주의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이걸 이미 누가 보셨어요? 주님이 보셨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사실은요, 우리가 살다가 역사적인 만남 하나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맞나요? 네. 지나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한 사람만 만나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본질적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금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이 일에 쓰임받고 이 일에 함께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 다음 주부터 진행된 새생명주에 보내주실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할렐루야. 큰 기적이 있다면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오늘 21명 세례받았습니다. 6명, 5명 입교하고 유아 세례 12명. 별로 안 놀래. 한 200명 해야 놀랐는데 유아 세례 12명 받았다니까. 우리 교회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그렇게 나왔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막 얘들 보니까 너무너무 기특해. 그것도 하나도 안 되니까 쌍둥이까지 나와가지고, 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저한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만 2세가 넘었는데 유아 세례 받으러 온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대로 가서 만 2세 잘라야 되느냐? 근데 제가 알기로 제가 느끼기로 경험하기로 유아 세례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 은혜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다. 했더니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엄마가. 여러분들이요,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만큼 큰 역사가 어디 있을까?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리들에게 줄 수 있는 작은 음식을 앞에 두고 감사하는 거죠. 어떤 음식? 큰 음식, 작은 음식. 할렐루야. 지금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뭐냐? 작은 것, 비록 크고 작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그 현장에 있고 주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작은 것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평생도록 감사하면서 생각해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금년에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맞나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 7년 전에 시작할 때 몇 명 한두 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잖아요. 은혜를 내려주시잖아요. 성가대도 그때 몇 명이 하다가 한 5명, 6명 하다가 그냥 때리치었다가 또 누가 했다가 때리치었다가 또 했다가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미 주님은 아시죠? 주님 믿음 있죠?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 사람들은요, 건물이 지어 올라가면 그때부터 인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든 상황,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맞나요, 이 말? 우리는 새로운 눈이 열려져야 돼. 아직 큰 그림은 아니지만, 큰 건물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벌써 이 기초를 보면서, 이 땅을 보면서 이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나요?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분명히 하실 만한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부족한 것 같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이 기적을 베풀어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음식, 건강, 경제, 또 영성 이런 부분에 인도해 가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권찰님 한 분이 호주로 출장을 가셨는데요, 출장 가가지고 새벽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서 가는데 어떤 교수님인데 인도에서 새벽 예배 갔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갔는데 이분이 기도를 일전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막 보통 6시 반까지 기도하니까 막 열심히 기도. 근데 자기를 인도한 교수님하고 목사님하고 뒤에 딱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혹시 선교하세요? 그러더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나 봐요. 혹시 선교사님이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권찰 수준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선교사 수준이라니까. 이게 아직도 느낌이 안 오나 봐요. 에? 아니 이분은요 기도해야만 돼요. 기도해야 기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날 하루 기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기도 막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보기에는 저런 정도 기도는 선교사 수준이다. 그러니까 혹시 선교사님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라는 거예요. 새가는교회 권찰님 수준은 선교사님의 영성으로까지 회복시켜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모든 영혼들을 이끌어가 주시면 정말 감사한 거죠. 근데 보이지 않게 보이게 우리 교회 보면은 약간씩 변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고목나무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변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거 조금 단어가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주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감사가 나와야 된다.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와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제 그 금요일 날 소망이가 와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 아빠가 그러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혹시 세가는게 아픈 분들이 있으면 소망이하고 자기하고 와가지고 같이 하면 어떤? 오, 오케이. 뭐 이 친구는 그냥 보면 아니까. 그 유명 목사님도 그 그냥 딱 보더니 나한테 그런 거죠. 목사님, 오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픈 데 있는데 얘기해도 되냐고 말해야 되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나 봐요. 금요일 안 나와가지고 21살 청년인데 사람의 몸을 이렇게 딱 보는 걸 뭐라고 얘기해? 응? 투시? 또 말고 뭐 스크린 한다 뭐 무슨 스캔? 응, 스캔. 그렇지. 그걸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은 아픈 자리가 딱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와, 할렐루야. 난 너무너무 신기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열렸는데 이렇게 나한테는 안 열리고 얘 조그마한 애한테 열려가지고 나한테 열렸으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은사가 다르구나. 은사가. 근데 그것을 잘못된 데 사용하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사용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에 대한 감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년에 나는 어떤 감사가 있는가? 금년에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금년에 나는 감사가 어느 정도 체질화되었는가? 이번 기회에 이런 감사하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44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